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마쳤는데요. 12장 1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의 그 많은 삶의 많은 부분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우리는 계속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의 영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권위에 저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할 때가 있고요. 아주 가끔 있나요? 자주 있나요?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단이든 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의 험담을 하는 것을 즐기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모세의 리더십을 비난하며 일어선 고라와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모세처럼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리더에게조차 불평하고 저항하는 것을 보면 권위에 대한 저항의 의지, 이 반항심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반항심을 정죄하고요, 국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가에 순종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의 기원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국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1차적인 목표는요, 국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국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국가의 기원을 1절과 2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본문은 각 사람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이 국가의 권력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복종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못마땅하게, 그렇죠?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지금 기록돼 있죠? 복종하라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당연히 따르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였는지를 또 보면요,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그렇게 억지로 따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같은 단어인데 순종하여로 번역이 됐어요.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자, 그리고 이게 종과 상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자, 서로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조금 내려가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 잘못하면 하나님 혼낼까 봐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요, 국가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복종하라라고 가르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국가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우리가 죄악돼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순종할 만하지 않아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사장이나 교회 목사나 정치인은 하나님처럼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않나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떨 땐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 그들의 지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순종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행동하는 그 리더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럴 땐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기꺼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순종의 법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경우로 순종의 법칙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정의롭고 의로운 명령을 한다면, 국가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정의로운 것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명령할 때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스탑 사인을 설치하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가고 싶으면 좀 어렵지만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을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국가가 시장 경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든가,
너무 많은 돈을 불필요한 일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럴 때에는 국가의 정책에 순종은 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우리가 가진 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순종의 모습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따르지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국가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하거나 명령할 때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 법칙을 사용해서요, 자신의 의견을 지혜롭게 그러나 진실되게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무조건 입을 받고 네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나 사랑으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이 정치에 적용을 해보면 합법적인 시위나 청원이나 그리고 문화적인 저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 두 번째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죠. 이때 우리는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는 그냥 따르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되 국가 권력의 결정을 기꺼이 따르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국가가 죄를 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분명한 원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명령할 때에는 그것에 불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요. 우리는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히브리 여인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산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요. 불순종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도 볼 수 있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기도하고 붙잡혔던 다니엘에게서도 볼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 그리고 사도들의 불순종에 유사점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권세자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저항하려는 의지, 반항심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들이 불순종을 하면서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문불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력을 사용해서 저항할 법도 한데 그들은요,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말을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외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사점이 있는데요. 불순종하는 방식의 세 번째 유사점은요, 그들이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자신들의 신념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이후로 매질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저항을 보면,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이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법칙을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국가가 올바른 것을 명할 때는 기꺼이 순종하고요. 국가가 어리석은 것을 명할 때에는 나의 의견을 표명하되 기꺼이 순종하고,
국가가 악한 것을 명명할 때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불순종을 하되 그 법적인 대가를 저항 없이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무엇이죠? 국가에게 권위를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심지어 국가를 거역하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거역하고 비난하고 저항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국가의 기능을 보면서 우리가 왜 국가에 순종해야 하는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국가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은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국가의 권세자의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4절을 보면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름합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사역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물론 국가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한 국가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는요, 선을 칭찬하고 권장하고 악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들의 사명을 칼의 사명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그들의 칼의 사역이죠. 자, 이렇게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을 한 번만 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순종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국가의 처벌이 두려워서 국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선을 행하진 않아도 범죄 행위를 하지는 않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이유로 국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방편으로 국가에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도 보았듯이 국가에 순종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데 6절에 아주 실질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국가에 무엇을 바치라고 가르치고 있죠? 세금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단순히 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통해서만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서 조세와 관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둘은 동의어이기도 하면서요. 다른 종류의 세금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나온 의미는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납부하라라는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로 치면 연방 이제 세는 미국 연방 정부에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내야 되는 주세는 캘리포니아 정부에 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금을 말하면요. 얼마 정도 세금이 적당한가라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금이 좀 많이 비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많이 요구하든 적게 요구하든 순종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국민은 국가에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되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고 은혜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권세자가 된다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이 칼의 사명을 잘 기억해서 선을 권하고 악을 처벌하는 일을 충성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이 땅에서는 완벽한 권세자를, 정부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면, 완벽한 정부가 나타나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불완전함과 심지어 부패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곧 완벽한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9절 말씀 읽고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그 나라가 머지않아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완벽한 정부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정부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부에 가지는 책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부가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 또 캘리포니아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반대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정말 합법적으로 지혜롭게 잘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